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참으로 이 여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참 저도 이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무쪼록 주 안에서 잘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빌립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를 영어로 보면 anxie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nxiety라는 그 뜻 말 중에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 그 염려를 말할 거고 또 미래짐을 미리 당겨서 미래짐을 대신 지는 그것을 여기 anxiety, 염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 상황은 이 염려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 보면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영적 리더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참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참 편할 날이 없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서신을 받게 됩니까? 사도 바울 편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보낸 그 편지서에 보면 어떡합니까? 항상 쓰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능력이었고 확신이었고 그의 신앙적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그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근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말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는 나에게 딴 근심이 생겨난다는 건 그런 진리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하나의 정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침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정세가 우리가 바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쁨은 이 어두움과 빛처럼 한 공간에 같이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면 또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염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일에 언제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으로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희 어머님은 염려가 생기면 밤새도록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 해서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그대로 어머님의 성격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의 제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먼저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면서 신앙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뜻이죠. 사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게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면 어느새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문제는 적은 문제고 대부분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그 염려를 앞당겨서 내 삶 속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염려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를 기쁨으로 만든 첫 번째 단계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기쁨으로 만든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문제와 염려의 자료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말 문제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기도 제목화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는 것이죠. 같은 일을 놓고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을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염려로 바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염려해야 될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염려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염려할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하고, 큰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에, 그것이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상세히 고하고 아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오직 모든 일에.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을 한채 기도 키우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영어 성경 표현은 더 정확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그럽니다. 모든 염려를 all your anxiety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왜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자신들을 그 염려를 케어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염려 때문에 잠시 요동할 수 있지만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허공을 향해서 막연하게 그냥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 그대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도를 하나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온전히 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그 눈먼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시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케어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염려를 치료하는 약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신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 앞에 연약한 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염려를 맡아주신다고 하는 그분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7절에 주십니다.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제 전제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을 이루어갈 때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제야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정한 섭리에 따라서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더 이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익히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것을 즉시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염려하지 않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평강으로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그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원래 군대 용어인데 마치 로마의 군대 수비대가 성을 빽빽히 사고 보초를 서면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하며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것이 뛰어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거나 과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헤아림,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또 표면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은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같은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적인 신앙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염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함께 임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경험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얼마나 모든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지키기 원하시는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만으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그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낭망시킬 때가 많을 때 오로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그 모든 것에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문제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구드렸고 오늘 말씀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마음속에 역사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